프랜시스 베이컨이 우리 인간에게 편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우상으로 얘기를 하죠.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그리고 극장의 우상, 이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종족의 우상일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가? 그들도 역시 종족의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 예수님도 그 책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장애물을 넘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과연 우리가 넘어야 할, 전도에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53절,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그곳은 지금 가버나움이거든요.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군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어머니가 오셨네요 지금 밖에. 그리고 지금 형제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끊지 않고 계속 전도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누가 내 엄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니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좀 너무했다. 좀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가시느냐면 바로 그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는 나사렛으로 가셨는가? 아마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냉정하게, 냉담하게 그 대답을 했던 그 부모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또 자기 자신도,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고향도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가버나움에서 여기 나사렛까지는 거리적으로 한 60km 정도 됩니다.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 할 그러한 거리입니다. 게다가 이 가버나움은요, 이 높이가 해발 마이너스 200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은 해발 600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800m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나사렛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찾은 것이 회당을 찾아서 거기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쉽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셨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된다. 어쩌면 책임의식을 갖고 주님께서는 이 가깝게 있던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띄어야만 합니다. 당연하잖아요. 내가 천국을 가고 있는데 천국까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건 당연히 보여야 돼. 그러나 내가 천국까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길로 간다면 저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반대길로 가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는데 반대길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 공부한답시고 학원 가는 아이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으로 끌어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천국을 전하지 않고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크게 이유를 얘기하면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뻘이 가고 있는데, 내 자식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야, 너 교회 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육적으로는 내가 가깝게 있어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너 죽고 나면 그래, 지옥에 떨어져, 나 관계없어, 나는 나만 천국 가면 돼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뭘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칩을 집어넣으신 거야. 예?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칩이 바로 뭐냐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찌그러졌어요, 이그러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영이 나름대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종교가 없는 데 있어요? 없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아프리카에 가도 남미에 가도 인도에 가도 어디나 다 종교가 있어요. 단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 종교성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그 속에 천국이냐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고등 종교에 보면, 법전이 있는 종교에 보면 지옥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집어넣으신 그 칩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기들이 착한 일 많이 하면 된다, 못된 일 하지 아니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옥은 어떤 것이냐? 그야말로 최악의 고통, 최악의 아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 곳인데, 성경은요 이것도 다 포함을 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타오르지 않는 불들. 우리가 불에 말이죠, 조금만 데워도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런데 그 불이 계속하고 이글이글 타는 곳이야. 죽고 싶은데도 죽지도 못하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지옥에 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제 그러기에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에게 천국을 소개해 준 사람이 최고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생각합니다. 피해가려고 합니다. 왜? 아직은 천국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깨닫는 순간, 야,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야, 최고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요, 내게도 기회가 되고 그리고 전도를 받는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는 그 순간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거절한다? 거절은 그의 몫이고 전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어도 나중에 보면 또 믿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안 믿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믿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의? 자기 형제 야고보.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가 뭐가 되죠? 사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또 다른 동생이 있잖아요. 유다. 그 동생은 유다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너희들이 언젠가 믿을 것이다 하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아무리 종족의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나는 전하겠다, 이 정신을 가지고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최고의 사명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잠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된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55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그리고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났느냐 그랬습니다. 자, 고향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동안 그때 여러 랍들을 통해서 말을 많이 들었고 그 설교도 들었지만 지금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장 목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다른 목사 좀 들어볼까? 다 거기서 거기야. 예.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오셨어요. 나중에 우리 그렇게 만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딱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같을까요? 다를 거예요. 질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를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사렛 가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씨라고 여기 회당에서요. 그러니 너무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깜짝 놀란 일을 누구에게 당하면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아버지가 누구냐? 저 사람 엄마가 누구야? 묻혀. 이 사람들이 그거에 야, 저 엄마가 바로 마리아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년기, 예수님의 청소년기,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과 속법동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기가 잘 아는 예수가 유명인이 된 거예요. 이 고향에 와서 옛날에 다 잘 아는 것을 보니까 말이죠.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뭘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틀림이 없어요. 왜? 인간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얘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메시아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메시아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이죠, 뭐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귀를 닫을 거예요. 생소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교회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아름답고 귀한 건지 몰라. 바뀐 걸 변화된 거잖아요.
뜻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집에 회사에서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그 말이지 내가 술 먹고 들어오니까 그냥 날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애들이 그냥 나가면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 다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예수 믿고 변화. 예? 성령 역사한 이후의 변화예요. 이런 얘기를 하자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수를 마시고 나서 복음을 증거했듯이 내가 변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지만 내 얘기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겠죠. 나에 대한 가장 전문가는 누구라고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새벽기도 때 봤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아는 바라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변화된 내가 전도지예요. 뭐 전도지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 내가 내 모습 봐라.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전도지요 편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제가 설교 때 인용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예, 그리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나 옛날은 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누구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변화가 생기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거요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 내가 출세해야 돼. 그리고 모든 게 다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졌어.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사실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해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거절감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지,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 영광의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대요.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뭐예요? 어쩌면 거절감도 이 고난 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함께 받으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변화는 뭘로 가느냐?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변화의 모습은 반드시 전도로 이어집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 그것으로 모든 장애물을 격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는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자라오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죠? 성장기에 예수님 말씀 한 번 안 피우셨어요. 예수님 부모 말씀 잘 들으셨어요. 동생들도 잘 돌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범생이에요. 범생. 뭐 범생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기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예수님, 그렇게 자라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잠깐 가셨다가 나중에 나사렛에 오셔서 이 나사렛이 고향이 되어서 여기서 계속 자라나는 그 광경을 다 본 거죠.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호연히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들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증거하다가는 예수님이 안 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진주를 누구에게 안 던져요? 돼지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사람이 메시아로 믿질 않은 거야. 여기 나사렛에서는요, 예수님을 그냥 귀한 선생이 됐나 보다, 이 정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때 비로소 뭐가 와요? 우리에게 능력이 와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능력을 베풀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됐다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죠. 전도하다 보면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에 더 큰 능력이 나와요. 이 능력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더 큰.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이클로 가는데 그냥 도는 사이클이 아니라 계속해서 능력의 사이클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세요? 예? 정말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뭐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넣어 주시고 뭐 그러는데 전도 없이 능력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전도 없이 능력 없다. 전도 없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봐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클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할 때 보세요. 출애굽할 때 여기 일주일 혹은 1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얼마큼 돌았어요? 40년 동안을 헤맸어요. 40년. 게다가 여기 출애굽 1세대는 여기 한 명은 들어갔지, 2명은 들어갔지. 누구예요? 여호사와 갈렙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서운 거지. 뭐 때문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해요? 전도에 적용을 하고, 전도에 적용을 했을 때 그때 또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걸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전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를 통해서 오는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전도를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안 해봐서 몰라. 이 기쁨이 뭔지도 이 능력이 뭔지도 몰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더 큰 신앙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이것은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물을 넘는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더 쉽기도 하고 더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누구인지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의 변화된 모습을 내가 알려주기도 하고,
또한 믿음의 능력으로 전도함으로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을 내가 전함으로 내가 더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신 그러한 삶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실까요?